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부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와서 부흥 네 번째 설교예요. 근데 제목은 계속 바뀌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네. 금요 부흥회도 4주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역시나 본문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지만 내용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은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마주쳤던 사람들이 꽤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출애굽의 대역사를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지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어딜 가나 하는 생각밖에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바로를 상대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그 걸음은 모세의 삶 그 자체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본문 조금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게서 들은 바를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셨고, 또 16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들은 바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기다려야지요. 네.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죠?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하면서 기다리면 좋을까요? 일단 다락방에 TV는 없습니다. 시간을 보내기에 뭐가 좋겠습니까? 요즘 핸드폰 어플에 시간 보내는 시간 때우기 어플, 시간 죽이기 어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른 것 안 하고 기도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려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주님이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2달여 시간을 돌아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이제 다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뭘 가지고 싸웠지요? 서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다 분이 여겼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생각이 있냐 없냐, 제발 철 좀 들라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며 나무랐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치니까 그것도 치사하게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결국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는 자기들 차례가 아닐까 싶어서 집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힘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당부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뭘 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들이 꿈 같기도 하고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지만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보면 기도밖에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데비 에커먼이라는 간호사이면서 여성들과 또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었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더 힘든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덜 기다리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은 미용실도 예약하고 가시죠? 네, 식당도 예약하고 갑니다. 예전에는 기다리는 것이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뭘 하든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지다 보니까 더욱이 대한민국은 뭐든지 빨리 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면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일지, 이틀일지, 일주일일지 몰라요.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열흘이면 기다릴만 할까요? 오늘 이대로 앞으로 열흘 동안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서 열흘은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으로 열흘은 그 기다림이 간절하면 할수록 정말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과장된 표현 중에 하나이겠지만 하루가 1년 같았다고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고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본문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라고 번역된 말은 뜻을 같이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거꾸로 해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120개의 마음, 120개의 생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들이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이에 상관없이 멸망을 향해 죄의 길을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욕망과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지요? 기도하셨어요.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한 동산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주님이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평소 습관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주님의 기도 처소였어요. 그 감람산의 기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원동력이었고,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처소였던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께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지요? 그 수가 대략 120명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참 많이 모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나라는 조사는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길이가 180m, 폭은 120m에 이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집에 지나지 않는 마가의 다락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경기장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때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그 전쟁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예루살렘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1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짐작해 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120명입니다.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더욱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만 500명이 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후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모인 제자들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도 380명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였다고 하기보다는 120명밖에 안 모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역시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해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인류의 역사는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흘러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역사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황궁에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있고 힘이 있었던 귀족들의 모임이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본래 영국 국교인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32살에 그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선교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웨슬리는 2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던 웨슬리는 설상가상으로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승객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웨슬리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배 안이 아수라장이고 모두가 죽겠다고 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그 상황 가운데 웨슬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공동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보헤미아, 현재의 체코 지방입니다. 그곳의 개혁가였던 존 후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보헤미아 동부 모라비아에서 함께 결성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었지만 독일의 귀족 진젠도르프 백작의 후원으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몇몇 청년들이 폭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웨슬리에게 큰 충격과 또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그 상황에서 그저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나는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있는, 선교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영국에 도착한 웨슬리는 그렇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모라비안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됐습니다. 웨슬리는 독일로 건너가서 모라비안 공동체의 후원자이며 지도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대서양의 폭풍 속에서 모라비안 공동체의 몇몇 청년들은 웨슬리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또 우리 성결교회에도 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존 웨슬리 같이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좀 막막하겠지요. 또 우리가 원한다고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같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흥하는 독일 교회의 표어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부흥하는 독일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로 4주간의 특별 금요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연말까지 한 달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년 더 연장해서 그냥 계속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똑같이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부흥회를 계속해서 더 뜨겁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금요 부흥회에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써 기도함으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우리 주님 당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세워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노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부흥을 소망할진대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오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아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명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역지를 옮기시는 성포의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소식이 계속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자매님의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늘 교회에 등록하는 이 결심이 복된 결심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다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